삶의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궁금증이, 때로는 삶의 무게가 실린 무거운 고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마주쳤을 법한 소중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님들의 옷, 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불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를 따라 다른 종단의 절에 갔는데 스님들께서 입으신 가사의 색깔이 제가 다니던 절과 달라 조금 의아했습니다. 종단마다 가사의 색깔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찰에 가면 마주하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분들이 입으신 옷, 장삼과 가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의 색은 종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는 각 종단의 정체성과 특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전체 불교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필라성의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성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한 사냥꾼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태자복을 벗어주고 그가 입고 있던 낡고 빛바랜 황색 천조각을 얻어 몸에 걸쳤습니다. 세속의 욕망과 집착을 벗어던진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지요. 바로 이 소박한 황색천이 가사의 시작, 즉 효시가 되었습니다. 초기 불교 교단의 스님들은 모두 이와 같이 소박한 황색 가사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태국이나 스리랑카 등 남방 불교 국가의 스님들이 주로 황색이나 주황색에 가까운 가사를 입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 등 북방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각 나라의 기후와 문화에 맞게 장삼이라는 긴 속옷이 생겨났고 그 위에 가사를 걸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종단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특색을 가사의 색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들은 주로 밤색 가사를 수하고 천태종과 태고종의 스님들은 붉은색 가사를 입으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사의 색이 다른 것은 이처럼 불교가 각 지역의 문화와 만나며 변화해온 오랜 역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 제게는 3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삼재가 들어서인지 요즘 부쩍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아들 스스로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 옆에서 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아들의 평안을 위해 어떤 기도를 올리면 좋을까요? 자식의 어려움 앞에 부모의 마음은 늘 타들어가는 촛불과 같습니다. 먼저 아드님이 겪는 어려움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인생의 주기마다 찾아오는 힘든 시기를 삼재라 부르며 조심하곤 했습니다. 이는 본래 불교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오랜 민간 신앙에 가깝지만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마음을 다잡는 기도에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니시는 사찰의 아드님의 이름으로 무사고 100일 기도를 정성껏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드님에게는 매일 금강경 한 편을 소리내어 읽도록 권해주십시오. 금강경은 모든 재앙을 소멸시키고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경전입니다. 만약 경전을 읽기 힘들어한다면
불설소재 길상따라니와 같은 짧은 진언을 하루에 3번 이상 꾸준히 외우거나 듣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부모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아들의 평안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시작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훗날 아드님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는 커다란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3번째 질문은 한초심 불자님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불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저 절이 좋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얼마 전 강원도의 한 사찰에 갔는데 법당 현판에 정멸보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당 안에 들어가 보니 당연히 있어야 할 부처님 상이 보이지 않아 무척 궁금했습니다. 왜 정멸보궁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인가요? 참으로 소중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불교 공부는 바로 이런 순수한 질문에서부터 깊어지는 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형상, 즉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정멸보궁이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가장 성스러운 법당이기 때문입니다. 사리란 부처님을 답이, 즉 화장한 후에 나온 구슬 모양의 유골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사리를 단순한 유골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신, 즉 가르침과 지혜 그 자체로 여겨 매우 신성하게 모십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몸인 사리가 그곳에 계시므로 굳이 또 다른 형상인 불상을 만들어 모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멸보궁의 불자들은 불상 대신 사리가 모셔진 법당 뒤편의 계단이나 탑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영축산 통도사,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를 5대 정멸보궁이라 부르며 나라의 큰 보배이자 성지로 여겨왔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이 상주하시는 곳이기에 그곳에서의 기도는 다른 어느 곳보다 영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사찰에 가실 때 정멸보궁 현판을 보신다면 이제는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4번째 질문은 우리의 오랜 풍습과 불교의식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절에서 천도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사상에 올렸던 복숭아를 영단, 즉 영가를 모시는 단에 내렸다가 큰 소동이 났습니다. 어른들께서 영단에 복숭아를 올리면 조상 영가께서 오시지 못한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정말로 경전에 복숭아를 올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이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교 경전 어디에도 제사상이나 영단에 복숭아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는 불교가 한국의 토양에 뿌리 내리면서 우리의 오랜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풍습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복숭아 나무가 귀신과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신성한 힘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을하거나 스님들이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할 때 복숭아 나뭇가지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또한 집안에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조상신이 그 기운에 막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겨 울타리 안에는 심지 않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불교의 천도제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영단은 영가, 즉 조상신을 모시는 자리인데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복숭아를 올리면 영가께서 오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경전에 없으니 올려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을 존중하여 영단에는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복숭아 말고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과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과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복숭아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천도제와 같은 의식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정성과 화합된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아픈 한 청년의 간절한 질문에 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10년째 원인 모를 위장병으로 물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먹고 싶지만 몸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어떤 기도 수행을 해야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긴 시간 동안 겪어오셨을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부처님 전에 내려놓고 이제부터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병이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닦는 수행이 더욱 절실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금강경을 듣거나 읽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틈틈이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 수행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모든 어둠을 밝히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광명진언을 하루 108번 이상 꾸준히 외우십시오. 이러한 수행들은 당장 병을 낫게 하는 마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히 행하는 가운데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업의 고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어느 순간 어둠이 걷히고 밝은 아침이 찾아오듯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는 것 또한 큰 공덕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평화와 위안을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더 많은 분들께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삶의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궁금증이, 때로는 삶의 무게가 실린 무거운 고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마주쳤을 법한 소중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님들의 옷, 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불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를 따라 다른 종단의 절에 갔는데 스님들께서 입으신 가사의 색깔이 제가 다니던 절과 달라 조금 의아했습니다. 종단마다 가사의 색깔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찰에 가면 마주하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분들이 입으신 옷, 장삼과 가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의 색은 종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는 각 종단의 정체성과 특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전체 불교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필라성의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성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한 사냥꾼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태자복을 벗어주고 그가 입고 있던 낡고
빛바랜 황색 천조각을 얻어 몸에 걸쳤습니다. 세속의 욕망과 집착을 벗어던진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지요. 바로 이 소박한 황색천이 가사의 시작, 즉 효시가 되었습니다. 초기 불교 교단의 스님들은 모두 이와 같이 소박한 황색 가사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태국이나 스리랑카 등 남방 불교 국가의 스님들이 주로 황색이나 주황색에 가까운 가사를 입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 등 북방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각 나라의 기후와 문화에 맞게 장삼이라는 긴 속옷이 생겨났고 그 위에 가사를 걸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종단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특색을 가사의 색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들은 주로 밤색 가사를 수하고 천태종과 태고종의 스님들은 붉은색 가사를 입으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사의 색이 다른 것은 이처럼 불교가 각 지역의 문화와 만나며 변화해온 오랜 역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 제게는 3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3제가 들어서인지 요즘 부쩍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아들 스스로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 옆에서 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아들의 평안을 위해 어떤 기도를 올리면 좋을까요? 자식의 어려움 앞에 부모의 마음은 늘 타들어가는 촛불과 같습니다. 먼저 아드님이 겪는 어려움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인생의 주기마다 찾아오는 힘든 시기를 삼재라 부르며 조심하곤 했습니다. 이는 본래 불교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오랜 민간 신앙에 가깝지만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마음을 다잡는 기도에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니시는 사찰의 아드님의 이름으로 무사고 100일 기도를 정성껏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드님에게는 매일 금강경 한 편을 소리내어 읽도록 권해주십시오. 금강경은 모든 재앙을 소멸시키고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경전입니다. 만약 경전을 읽기 힘들어한다면 불설소재 길상따라니와 같은 짧은 진언을 하루에 3번 이상 꾸준히 외우거나 듣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부모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아들의 평안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시작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훗날 아드님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는 커다란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초심 불자님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불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저 절이 좋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얼마 전 강원도의 한 사찰에 갔는데 법당 현판에 정멸보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당 안에 들어가 보니 당연히 있어야 할 부처님 상이 보이지 않아 무척 궁금했습니다. 왜 정멸보궁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인가요? 참으로 소중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불교 공부는 바로 이런 순수한 질문에서부터 깊어지는 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형상, 즉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정멸보궁이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가장 성스러운 법당이기 때문입니다. 사리란 부처님을 답이, 즉 화장한 후에 나온 구슬 모양의 유골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사리를 단순한 유골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신,
즉 가르침과 지혜 그 자체로 여겨 매우 신성하게 모십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몸인사리가 그곳에 계시므로 굳이 또 다른 형상인 불상을 만들어 모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멸보궁의 불자들은 불상 대신 사리가 모셔진 법당 뒤편의 계단이나 탑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영축산 통도사,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를 5대 정멸보궁이라 부르며 나라의 큰 보배이자 성지로 여겨왔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이 상주하시는 곳이기에 그곳에서의 기도는 다른 어느 곳보다 영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사찰에 가실 때 정멸보궁 현판을 보신다면 이제는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의 오랜 풍습과 불교의식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절에서 천도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사상에 올렸던 복숭아를 영단, 즉 영가를 모시는 단에 내렸다가 큰 소동이 났습니다. 어른들께서 영단에 복숭아를 올리면 조상 영가께서 오시지 못한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정말로 경전에 복숭아를 올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이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교 경전 어디에도 제사상이나 영단에 복숭아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는 불교가 한국의 토양에 뿌리내리면서 우리의 오랜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풍습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복숭아나무가 귀신과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신성한 힘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하거나 스님들이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할 때 복숭아 나뭇가지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또한 집안에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조상신이 그 기운에 막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겨 울타리 안에는 심지 않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불교의 천도제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영단은 영가, 즉 조상신을 모시는 자리인데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복숭아를 올리면 영가께서 오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경전에 없으니 올려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을 존중하여 영단에는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복숭아 말고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과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과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복숭아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천도제와 같은 의식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정성과 화합된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아픈 한 청년의 간절한 질문에 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10년째 원인 모를 위장병으로 물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먹고 싶지만 몸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어떤 기도 수행을 해야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긴 시간 동안 겪어오셨을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부처님 전에 내려놓고 이제부터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병이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닦는 수행이 더욱 절실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금강경을 듣거나 읽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틈틈이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 수행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모든 어둠을 밝히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광명진언을 하루 108번 이상 꾸준히 외우십시오. 이러한 수행들은 당장 병을 낫게 하는 마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히 행하는 가운데
마음속에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업의 고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어느 순간 어둠이 걷히고 밝은 아침이 찾아오듯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는 것 또한 큰 공덕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평화와 위안을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더 많은 분들께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삶의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궁금증이, 때로는 삶의 무게가 실린 무거운 고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마주쳤을 법한 소중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님들의 옷, 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불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를 따라 다른 종단의 절에 갔는데 스님들께서 입으신 가사의 색깔이 제가 다니던 절과 달라 조금 의아했습니다. 종단마다 가사의 색깔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찰에 가면 마주하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분들이 입으신 옷, 장삼과 가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의 색은 종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는 각 종단의 정체성과 특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전체 불교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필라성의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성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한 사냥꾼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태자복을 벗어주고 그가 입고 있던 낡고 빛바랜 황색 천조각을 얻어 몸에 걸쳤습니다. 세속의 욕망과 집착을 벗어던진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지요. 바로 이 소박한 황색천이 가사의 시작, 즉 효시가 되었습니다. 초기 불교 교단의 스님들은 모두 이와 같이 소박한 황색 가사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태국이나 스리랑카 등 남방 불교 국가의 스님들이 주로 황색이나 주황색에 가까운 가사를 입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 등 북방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각 나라의 기후와 문화에 맞게 장삼이라는 긴 속옷이 생겨났고 그 위에 가사를 걸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종단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특색을 가사의 색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들은 주로 밤색 가사를 수하고 천태종과 태고종의 스님들은 붉은색 가사를 입으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사의 색이 다른 것은 이처럼 불교가 각 지역의 문화와 만나며 변화해온 오랜 역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 제게는 3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삼재가 들어서인지 요즘 부쩍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아들 스스로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 옆에서 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아들의 평안을 위해 어떤 기도를 올리면 좋을까요?
자식의 어려움 앞에 부모의 마음은 늘 타들어가는 촛불과 같습니다. 먼저 아드님이 겪는 어려움의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인생의 주기마다 찾아오는 힘든 시기를 삼재라 부르며 조심하곤 했습니다. 이는 본래 불교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오랜 민간 신앙에 가깝지만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마음을 다잡는 기도에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니시는 사찰의 아드님의 이름으로 무사고 100일 기도를 정성껏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드님에게는 매일 금강경 한 편을 소리내어 읽도록 권해주십시오. 금강경은 모든 재앙을 소멸시키고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경전입니다. 만약 경전을 읽기 힘들어한다면 불설소재길 쌍따라니와 같은 짧은 진언을 하루에 3번 이상 꾸준히 외우거나 듣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부모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아들의 평안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시작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훗날 아드님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는 커다란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초심 불자님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불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저 절이 좋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얼마 전 강원도의 한 사찰에 갔는데 법당 현판에 정멸보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당 안에 들어가 보니 당연히 있어야 할 부처님 상이 보이지 않아 무척 궁금했습니다. 왜 정멸보궁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인가요? 참으로 소중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불교 공부는 바로 이런 순수한 질문에서부터 깊어지는 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형상, 즉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정멸보궁이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가장 성스러운 법당이기 때문입니다. 사리란 부처님을 답이, 즉 화장한 후에 나온 구슬 모양의 유골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사리를 단순한 유골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신, 즉 가르침과 지혜 그 자체로 여겨 매우 신성하게 모십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몸인 사리가 그곳에 계시므로 굳이 또 다른 형상인 불상을 만들어 모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멸보궁의 불자들은 불상 대신 사리가 모셔진 법당 뒤편의 계단이나 탑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영축산 통도사,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를 5대 정멸보궁이라 부르며 나라의 큰 보배이자 성지로 여겨왔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이 상주하시는 곳이기에 그곳에서의 기도는 다른 어느 곳보다 영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사찰에 가실 때 정멸보궁 현판을 보신다면 이제는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의 오랜 풍습과 불교의식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절에서 천도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사상에 올렸던 복숭아를 영단, 즉 영가를 모시는 단에 내렸다가 큰 소동이 났습니다. 어른들께서 영단에 복숭아를 올리면 조상 영가께서 오시지 못한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정말로 경전에 복숭아를 올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이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교 경전 어디에도 제사상이나 영단에 복숭아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는 불교가 한국의 토양에 뿌리 내리면서 우리의 오랜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풍습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복숭아 나무가 귀신과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신성한 힘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을 하거나 스님들이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할 때 복숭아 나뭇가지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또한 집안에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조상신이 그 기운에 막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겨 울타리 안에는 심지 않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불교의 천도제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영단은 영가, 즉 조상신을 모시는 자리인데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복숭아를 올리면 영가께서 오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경전에 없으니 올려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을 존중하여 영단에는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복숭아 말고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과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과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복숭아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천도제와 같은 의식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정성과 화합된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아픈 한 청년의 간절한 질문에 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10년째 원인 모를 위장병으로 물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먹고 싶지만 몸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어떤 기도 수행을 해야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긴 시간 동안 겪어오셨을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부처님 전에 내려놓고 이제부터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병이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닦는 수행이 더욱 절실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금강경을 듣거나 읽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틈틈이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 수행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모든 어둠을 밝히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광명진언을 하루 108번 이상 꾸준히 외우십시오. 이러한 수행들은 당장 병을 낫게 하는 마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히 행하는 가운데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업의 고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어느 순간 어둠이 걷히고 밝은 아침이 찾아오듯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는 것 또한 큰 공덕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평화와 위안을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더 많은 분들께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삶의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궁금증이, 때로는 삶의 무게가 실린 무거운 고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마주쳤을 법한 소중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님들의 옷, 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불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를 따라 다른 종단의 절에 갔는데 스님들께서 입으신 가사의 색깔이 제가 다니던 절과 달라 조금 의아했습니다.
종단마다 가사의 색깔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찰에 가면 마주하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분들이 입으신 옷, 장삼과 가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의 색은 종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는 각 종단의 정체성과 특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전체 불교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필라성의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성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한 사냥꾼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태자복을 벗어주고 그가 입고 있던 낡고 빛바랜 황색 천조각을 얻어 몸에 걸쳤습니다. 세속의 욕망과 집착을 벗어던진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지요. 바로 이 소박한 황색천이 가사의 시작, 즉 효시가 되었습니다. 초기 불교 교단의 스님들은 모두 이와 같이 소박한 황색 가사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태국이나 스리랑카 등 남방 불교 국가의 스님들이 주로 황색이나 주황색에 가까운 가사를 입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 등 북방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각 나라의 기후와 문화에 맞게 장삼이라는 긴 속옷이 생겨났고 그 위에 가사를 걸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종단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특색을 가사의 색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들은 주로 밤색 가사를 수하고 천태종과 태고종의 스님들은 붉은색 가사를 입으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사의 색이 다른 것은 이처럼 불교가 각 지역의 문화와 만나며 변화해온 오랜 역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 제게는 3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삼재가 들어서인지 요즘 부쩍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아들 스스로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 옆에서 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아들의 평안을 위해 어떤 기도를 올리면 좋을까요? 자식의 어려움 앞에 부모의 마음은 늘 타들어가는 촛불과 같습니다. 먼저 아드님이 겪는 어려움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인생의 주기마다 찾아오는 힘든 시기를 삼재라 부르며 조심하곤 했습니다. 이는 본래 불교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오랜 민간 신앙에 가깝지만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마음을 다잡는 기도에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니시는 사찰의 아드님의 이름으로 무사고 100일 기도를 정성껏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드님에게는 매일 금강경 한 편을 소리내어 읽도록 권해주십시오. 금강경은 모든 재앙을 소멸시키고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경전입니다. 만약 경전을 읽기 힘들어한다면 불설소재길 쌍따라니와 같은 짧은 진언을 하루에 3번 이상 꾸준히 외우거나 듣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부모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아들의 평안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시작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훗날 아드님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는 커다란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초심 불자님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불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저 절이 좋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얼마 전 강원도에 한 사찰에 갔는데 법당 현판에 정멸보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당 안에 들어가 보니 당연히 있어야 할 부처님 상이 보이지 않아 무척 궁금했습니다. 왜 정멸보궁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인가요? 참으로 소중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불교 공부는 바로 이런 순수한 질문에서부터 깊어지는 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형상, 즉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정멸보궁이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가장 성스러운 법당이기 때문입니다. 사리란 부처님을 답이, 즉 화장한 후에 나온 구슬 모양의 유골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사리를 단순한 유골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신, 즉 가르침과 지혜 그 자체로 여겨 매우 신성하게 모십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몸인 사리가 그곳에 계시므로 굳이 또 다른 형상인 불상을 만들어 모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멸보궁의 불자들은 불상 대신 사리가 모셔진 법당 뒤편의 계단이나 탑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영축산 통도사,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를 5대 정멸보궁이라 부르며 나라의 큰 보배이자 성지로 여겨왔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이 상주하시는 곳이기에 그곳에서의 기도는 다른 어느 곳보다 영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사찰에 가실 때 정멸보궁 현판을 보신다면 이제는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의 오랜 풍습과 불교의식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절에서 천도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사상에 올렸던 복숭아를 영단, 즉 영가를 모시는 단에 내렸다가 큰 소동이 났습니다. 어른들께서 영단에 복숭아를 올리면 조상 영가께서 오시지 못한다고 호통을 치셨습니다. 정말로 경전에 복숭아를 올리면 안 된다는 내용이 있나요? 이 또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불교 경전 어디에도 제사상이나 영단에 복숭아를 올려서는 안 된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믿음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이는 불교가 한국의 토양에 뿌리내리면서 우리의 오랜 민간 신앙과 결합하여 만들어진 독특한 풍습입니다. 예로부터 우리 조상들은 복숭아 나무가 귀신과 사악한 기운을 물리치는 신성한 힘을 가졌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무당이 굿을하거나 스님들이 귀신을 쫓는 의식을 행할 때 복숭아 나뭇가지를 사용하곤 했습니다. 또한 집안에 복숭아 나무를 심으면 조상신이 그 기운에 막혀 집으로 들어오지 못한다고 여겨 울타리 안에는 심지 않는 풍습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민간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불교의 천도제 의식에도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영단은 영가, 즉 조상신을 모시는 자리인데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믿어지는 복숭아를 올리면 영가께서 오시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다면 경전에 없으니 올려도 괜찮은 것 아닐까요? 물론 이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예로부터 내려오는 풍습을 존중하여 영단에는 복숭아를 올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는 복숭아 말고도 올릴 수 있는 좋은 과일이 얼마든지 많습니다. 굳이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 불편함과 논란을 일으키면서까지 복숭아를 고집할 이유는 없습니다. 천도제와 같은 의식은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정성과 화합된 마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형식에 얽매여 본질을 놓치는 어리석음을 경계하라는 지혜로운 가르침으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아픈 한 청년의 간절한 질문에 답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저는 10년째 원인 모를 위장병으로 물과 음식을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먹고 싶지만 몸이 받아주질 않습니다.
이 고통 속에서 어떤 기도 수행을 해야 힘을 얻을 수 있을까요? 긴 시간 동안 겪어오셨을 고통의 깊이를 감히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 힘든 마음을 부처님 전에 내려놓고 이제부터 새로운 희망을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때로는 우리의 병이 단순히 육신의 문제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마음을 닦는 수행이 더욱 절실합니다. 매일 시간을 내어 금강경을 듣거나 읽으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틈틈이 경전을 베껴 쓰는 사경 수행도 해보시길 권합니다. 또한 모든 어둠을 밝히고 업장을 소멸시키는 광명진언을 하루 108번 이상 꾸준히 외우십시오. 이러한 수행들은 당장 병을 낫게 하는 마법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꾸준히 행하는 가운데 마음속의 어두운 그림자가 걷히고 몸과 마음을 짓누르던 무거운 업의 고리가 조금씩 풀려나가는 것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십시오. 간절한 마음으로 정진한다면 어느 순간 어둠이 걷히고 밝은 아침이 찾아오듯 기적과 같은 변화가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오늘 나눈 지혜의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널리 나누는 것 또한 큰 공덕이 됩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소중한 분들과 함께 나누어 평화와 위안을 선물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더 많은 분들께 지혜의 빛을 전하는 소중한 씨앗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하며 오늘의 이야기를 삶의 길 위에서 우리는 수많은 질문과 마주합니다. 때로는 아주 사소한 궁금증이, 때로는 삶의 무게가 실린 무거운 고민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질문들 속에서 우리는 깨달음을 향한 한 걸음을 내딛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불교 신앙의 여정 속에서 많은 분들이 마주쳤을 법한 소중한 질문들을 함께 나누고 그 안에 담긴 지혜를 탐색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스님들의 옷, 가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 불자님께서 이런 질문을 주셨습니다. 저는 매일 스님의 법문을 들으며 신심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얼마 전 친구를 따라 다른 종단의 절에 갔는데 스님들께서 입으신 가사의 색깔이 제가 다니던 절과 달라 조금 의아했습니다. 종단마다 가사의 색깔이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우리가 사찰에 가면 마주하는 스님들의 모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이 바로 그분들이 입으신 옷, 장삼과 가사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가사의 색은 종단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이는 각 종단의 정체성과 특징을 드러낸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이지만 때로는 전체 불교의 통일성을 해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이 가사는 어디에서 시작되었을까요? 그 기원은 26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던 순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카필라성의 왕자였던 시다르타는 모든 부귀영화를 버리고 성을 나섰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만난 한 사냥꾼에게 자신이 입고 있던 화려한 태자복을 벗어주고 그가 입고 있던 낡고 빛바랜 황색 천조각을 얻어 몸에 걸쳤습니다. 세속의 욕망과 집착을 벗어던진다는 상징적인 행위였지요. 바로 이 소박한 황색천이 가사의 시작, 즉 효시가 되었습니다. 초기 불교 교단의 스님들은 모두 이와 같이 소박한 황색 가사를 입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지금도 태국이나 스리랑카 등 남방 불교 국가의 스님들이 주로 황색이나 주황색에 가까운 가사를 입는 것을 볼 수 있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불교가 중국을 거쳐 한국과 일본 등 북방으로 전해지는 과정에서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각 나라의 기후와 문화에 맞게 장삼이라는 긴 속옷이 생겨났고 그 위에 가사를 걸치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각 종단들은 자신들의 교리와 특색을 가사의 색으로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한국 불교의 가장 큰 종단인 대한불교 조계종의 스님들은 주로 밤색 가사를 수하고 천태종과 태고종의 스님들은 붉은색 가사를 입으시는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가사의 색이 다른 것은 이처럼 불교가 각 지역의 문화와 만나며 변화해온 오랜 역사의 흔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은 사랑하는 가족의 안위를 걱정하는 한 어머니의 간절한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스님, 제게는 30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삼재가 들어서인지 요즘 부쩍 교통사고가 잦습니다.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아들 스스로도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 같아 옆에서 보는 제 마음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아들의 평안을 위해 어떤 기도를 올리면 좋을까요? 자식의 어려움 앞에 부모의 마음은 늘 타들어가는 촛불과 같습니다. 먼저 아드님이 겪는 어려움에 깊은 위로를 전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예로부터 인생의 주기마다 찾아오는 힘든 시기를 삼재라 부르며 조심하곤 했습니다. 이는 본래 불교의 가르침이라기보다는 우리 민족의 오랜 민간 신앙에 가깝지만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넘기고자 하는 마음은 모두 같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마음을 다잡는 기도에 힘이 필요합니다. 먼저 다니시는 사찰의 아드님의 이름으로 무사고 100일 기도를 정성껏 올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아드님에게는 매일 금강경 한 편을 소리내어 읽도록 권해주십시오. 금강경은 모든 재앙을 소멸시키고 마음의 불안을 잠재우는 강력한 힘을 가진 경전입니다. 만약 경전을 읽기 힘들어한다면 불설소재 길상따라니와 같은 짧은 진언을 하루에 3번 이상 꾸준히 외우거나 듣게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기도는 부모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 힘이 배가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단순한 숙제가 아니라 아들의 평안을 바라는 간절한 마음을 담는 과정이라는 점입니다. 지금은 교통사고를 피하기 위해 시작한 기도일지라도 그 기도가 쌓이고 쌓여 훗날 아드님의 인생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만드는 커다란 자양분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의 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고 넓습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초심 불자님의 순수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는 아직 불교에 대해 잘 모르지만 그저 절이 좋아서 시간이 날 때마다 여러 사찰을 찾아다니곤 합니다. 얼마 전 강원도의 한 사찰에 갔는데 법당 현판에 정멸보궁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법당 안에 들어가 보니 당연히 있어야 할 부처님 상이 보이지 않아 무척 궁금했습니다. 왜 정멸보궁에는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인가요? 참으로 소중한 발견을 하셨습니다. 불교 공부는 바로 이런 순수한 질문에서부터 깊어지는 법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정멸보궁은 부처님의 형상, 즉 불상을 모시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이유는 정멸보궁이 바로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가장 성스러운 법당이기 때문입니다. 사리란 부처님을 답이, 즉 화장한 후에 나온 구슬 모양의 유골을 말합니다. 불교에서는 이 사리를 단순한 유골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신, 즉 가르침과 지혜 그 자체로 여겨 매우 신성하게 모십니다. 부처님의 진정한 몸인 사리가 그곳에 계시므로 굳이 또 다른 형상인 불상을 만들어 모실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멸보궁의 불자들은 불상 대신 사리가 모셔진 법당 뒤편의 계단이나 탑을 향해 절을 올립니다. 한국에는 예로부터 오대산 상원사, 설악산 봉정암, 영축산 통도사, 사자산 법흥사, 태백산 정암사를 5대 정멸보궁이라 부르며 나라의 큰 보배이자 성지로 여겨왔습니다. 부처님의 진신이 상주하시는 곳이기에 그곳에서의 기도는 다른 어느 곳보다 영험이 크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에 사찰에 가실 때 정멸보궁 현판을 보신다면 이제는 그 깊은 의미를 되새기며 더욱 경건한 마음으로 참배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우리의 오랜 풍습과 불교의식이 만나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절에서 천도제 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사상에 올렸던